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론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아멘. 오늘 예배 자리에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교회 주일 예배를 위하여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많은 우리 권사님들께서 지금 예방 접종을 6월, 7월까지 해서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는 우리가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도 조심스럽게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유초등부 예배와 또 중고등부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차량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존에 운행되는 차량 외에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중에는 우리 김명숙 권사님 장례 모든 일정들이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김명숙 권사님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고통이 없는 곳에서 편히 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가정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임명옥 권사님이시죠? 임명옥 권사님, 네, 임명옥 권사님 귀한 또 여기 향동에 그 따님 가정에 잠시 다녀가시는데 그 따님 가정에 귀한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종국 장로님이신가요? 집사님이신가요? 같이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9시 예배에 여러분 부지런한 마음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중에는 뉴스를 제가 하나 읽었는데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그 축구 선수 유상철 선수라고 하는 선수가 암으로 투병을 하다가 생을 마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뉴스를 이제 접하고 그랬구나, 참 안타깝다. 이런 나이에 참 젊은 나이에 꿈도 많았을 것이고 계획도 많았을 것인데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도 하고, 그 선수가 살아생전에 뛰었던 어떤 경기들도 생각이 나고 또 월드컵도 생각이 나고, 이런 또 그런 유상철 선수를 추모하는 어떤 글들도 많이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왜 그 축구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시작을 하냐면, 그 뉴스 가운데 그 유상철 선수의 고인이 되신 그분에 관한 글을 이렇게 몇 개를 봤는데, 어떤 글이 올라왔냐면 그 유상철 선수의 제자 누구 이런, 유상철 선수가 선수로 활동을 하다가 이제 은퇴하고 또 코치로 감독으로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 그 선수의 제자 누가 있었다 이런 글들이, 그래서 제자들이 추모를 하고 제자들이 안타까워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보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이 제자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와 닿았습니다. 왜 와닿았냐면, 저는 그 선수를 알아요. 유상철 선수를 알고 유상철 선수가 뛰었던 경기도 본 적이 있고, 골을 넣었을 때는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골을 넣었을 때는 얼마나 막 기뻐하고 박수를 보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유상철 선수의 누구 제자 누구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람도 그 사람의 제자였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유상철 선수의 그 축구 선수의 제자들은 지금 뭐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축구 선수죠. 그래요, 맞아요, 맞습니다. 아주 뻔한 이야기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축구 선수, 훌륭한 축구 선수의 제자는 축구 선수입니다. 역시 저는 그분의 제자가 아니었죠. 저는 관중이었습니다. 와, 축구 잘한다 박수 쳐주고, 경기를 하면 와 좋아하고, 못하면 어떻게 해요? 헛발질이라도 한번 하면 와 어떻게 축구를 저렇게 못하나 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응원을 하기도 했던 관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수의 제자들은 지금도
축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축구 선수예요. 저 유럽에 나가서 축구하는 선수도 있고 유명한 축구 선수도 있고 또 뭐 유명하지는 못하지만 또 그 감독에게 훈련을 받았던 다른 축구 선수들도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제가 조금 길게 잡았습니다. 마가복음, 우리가 계속해서 마가복음의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야기의 본문을 보면서 저는 제자라는 이 단어를 조금 주목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많이 예수님의 제자, 교회 안에서 제자 훈련도 받아야 하고 또 제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축구 선수의 제자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축구 선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예수님의 제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뭐 하는 사람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지금 뭐 하고 있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관중들이 있고 제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제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제자라는 단어는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물론 여러분들이 관심이 그렇게 싹 갈 만한 주제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제자라는 단어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가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은 없어요. 제자가 아니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사람은 성경에 기록을 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나는 교회 다니고 구원은 받았지만 제자는 아니야, 이런 말은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제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제자라는 단어를 주목해서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자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은, 제자인가 그렇지 않은가라고 하는 이 질문은 구원받았느냐 그렇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질문과 동일한 질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역들을 하시면서 지난주까지 바리새인들과 첨예하게 대립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안식일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참된 안식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그들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갈릴리 바닷가로 나오셨어요. 바닷가가 아니라 호숫가입니다. 큰 호수예요. 그 호숫가로 예수님께서 나오셨습니다. 그 인근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몰려왔습니다. 따라왔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멀리서부터 찾아왔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무리들의 공통점은 뭐냐?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무엇 하기를 원했느냐?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문제에 대한 답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지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지기만 하면 나음을 입고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들이 끝이 난다는 것을 그들은 들었고 또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밀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의 능력에 감탄했습니다. 박수를 보냈어요. 와, 대단하다. 여기저기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간절히 만지고자 했는지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작은 배를 빌려서 물로 나가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시간은 시간적으로 보면은 아마도 아침 나절이었을 거예요. 아침 나절. 왜냐하면 여러분이 갈릴리 지역에 가면 갈릴리 그 호수가 있는 지역은 이렇게 오목한 분지처럼 되어 있어요. 호수가 조금 아래쪽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인근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이렇게 상황들을 살펴보면은 주변 환경을 잘 이용하셔요. 아침 나절에는 바람이 어디서 어디로 부냐면 이 큰 호수에서 육지로
산으로 바람이 이렇게 불어 올라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전하실 때 어떻게 전하시냐면 주로 이 호숫가에 서서 메시지를 전하셔요. 그러면 아주 멀리까지 이렇게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예수님께서 해질녘에는 바람이 어디로 부냐면은 저 산 쪽에서 이렇게 호수 쪽으로 이렇게 불어내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로 어디에 서서 메시지를 전하시냐면 산에 서서, 뭐 산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같은 산은 아니고요, 이렇게 언덕에 서셔서 그 언덕에서 이렇게 내려서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몰려왔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호숫가에 서서 배를 띄우고 그 배에 올라서서 그 제자들의 많은 무리들에게 오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박수를 보내고 예수님 좋으셨을까요? 안 좋으셨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 환호하고 여러분들을 응원한다고 하고 막 이렇게 하트를 날려주고 하면서 막 대단하다고 하면은 여러분 만족함이 있을 것 같아요. 목사로서 뭐 어디에 갔는데 훌륭한 교회 목사님이 오셨다고 해가지고 막 박수를 보내주고 막 그랬다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막 되게 기분이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무리들, 자기에게 찾아와서 박수를 보내고 환호하는 무리들에게 만족하지 않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은 다시 어디로 올라가시냐면 산으로 올라가셔요. 아마 해질녘이 되셨을 거예요. 해질녘이 되셔서 산으로 올라가셔서 그 산에 올라가셔서 그 무리들로 인하여서 만족해하고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많은 무리들을 물리치시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하시느냐, 12명의 사도들, 나중에 사도라고 불리우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이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500여 명 정도 모였다,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12명만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고 나머지 사람들은 제자가 아닌 게 아니에요. 많은 제자들을 예수님이 세우셨어요. 근데 특별히 제자들 중에 제자라고 불릴 만한 사람들, 특별한 임무가 필요한 사람들 12명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세우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두 단락의 본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많은 무리가 아침나절부터 와서 예수님에게 환호성을 보내고 예수님을 만지기를 원하고 예수님과 막 함께 있기를 원했는데, 그 많은 무리를 물리치시고 예수님은 산으로 또 떠나셔서 그 산에서는 12명의 제자들만 예수님이 부르시고 있는 장면을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리와 군중이 어떤 사람인지를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무리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따랐던 그 많은 무리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딱 한 가지예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었냐면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자기를 섬겨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의 섬김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 좀 다른 말로 하자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곤고했고 피곤했고 힘들었고 병들었고 귀신 들렸고 곤고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 삶의 답을 얻기를 원했죠. 그들의 모든 관심사는 어디에 있었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들이 무엇을 얻을까, 어떤 섬김을 받을 것인가에 집중되어 있었던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눈여겨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나라의 교회들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오늘날에는 굉장히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향동이, 지금 많은 분들이 향동을 떠나셨던 분들이, 향동교회는 한 50년이 넘게 이 향동 지역에서 세워져 왔던 교회인데, 향동이 이렇게 재개발되면서 우리가 이제 새롭게 꿈을 가지고 이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향동을 떠나셨던 분들이 향동의 모습을 보면서 추억하면서 옛날 향동을 찾아서 이곳에 온다면 여러분, 향동이 옛날 모습이 남아 있어요? 안 남아 있어요? 하나도 안 남아 있다는 얘기를, 세상에 향동이 이렇게 좋아졌어. 우리나라 같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과거에 70년대 60년대 살았던 그때 못 살고 가난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왔죠.
몰려와서 무엇을 원했느냐? 섬김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과거의 한국 교회가 그 다른 많은 사람들보다 많이 배웠고 많은 것을 줄 수 있었을 때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많은 사람들은 요구했어요. 섬김을 받기를 요구했어요. 교회에서 무언가를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교회가 많은 것들을 줄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미어 터지도록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교회는 만족했죠. 무리가 몰려오고 있을 때 한국 교회들이 만족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여러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여름 성경학교가 생각나요.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 여러분 어떻게 모였습니까? 와, 여름 성경학교 가면 뭘 주느냐? 여름 성경학교 가면은 이 아이스크림을 하나 먹을 수가 있어요. 쭈쭈바를 하나. 쭈쭈바를 하나 먹을 수 있다는 그거 하나로 동네의 모든 꼬마들은 다 모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쭈쭈바 준다고 교회 오라 그러면 안 오죠. 안 옵니다. 수련회, 중고등부 수련회를 하고 뭐 중고등부 수련회를 하면 여러분 한두 명 가는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연합 수련회 하고 몇백 명씩 가고요. 막 대단했습니다. 부흥 집회를 한다. 어디서 어떤 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한다. 우리 교회에서 뭐 부흥 집회를 한다 그러면 인근 각처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서 막 여기저기 소문이 나가지고 어떤 유명한 부흥 강사님이 온다 그러면 막 몰려들었습니다. 교회가 미어 터졌습니다. 여러분, 그때 한국 교회가 착각을 했습니다. 어떤 착각을 했냐? 그 많은 무리들이 제자일 것이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제자일 것이라고. 교회에 오면 뭔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몰려왔던 그 많은 아이들, 그 많은 학생들, 여러분 다 어디 갔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지금은 아이스크림을 준다 그래도 안 오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착각했죠. 예수님하고는 달리 착각을 조금 했습니다. 제자들은 많은 예수님 주변에 무리들이 몰려왔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무리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거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큰 착각이었습니다. 교회에 와서 섬김을 받았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디 있냐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아무도 쉽게 이야기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 원로 장로님이나 많은 우리 원로 목사님이나 만나면 그때 우리 향동교회 누구 어렸을 때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늘 누구 명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구원받았다는 말을 함부로 사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았다는 것은 제자의 특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의 특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병고침을 받았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학교 다니면서 내가 어렸을 때 성경학교 다니면서 선물도 받았고 성탄절에 가가지고 무슨 선물도 받았고 선물 교환도 했고 뭐 밤새 뭐 이렇게 새벽성도 다녔고 수련회 다니면서 게임도 하고 그때 추억도 많고, 여러분 그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때를 그리워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야, 옛날에는 이랬는데 요즘은 왜 이런지 모르겠다. 그리워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한 번도 내가 옛날에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모든 사람이 예면했을 때 내가 옛날에 갈릴리 있었을 때 그때 사람들이 막 1000명, 10,000명으로 나를 막 환호하고 좋아하고 막 그때는 따라왔는데 예수님 한 번도 그때를 그리워한 적이 없으셔요. 여러분, 요즘은 전도가 안 된다,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온다, 교회가 어떻게 해야지 성도들이 또 교회로 모여들 수 있을까, 뭐 아이스크림을 줄까, 아니면 뭐 교회에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뭐 제공해 줄까, 뭘 하면은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올까. 여러분, 교회보다 세상이 더 부유합니다. 세상이 더 많이 가진 것 같은 오늘날의 삶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내걸어도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한국 교회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그 많은 사람들이 제자로 서지 못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무리들을 물리치시고 12명을 세우셨어요. 12명을. 12명의 제자 중에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물론 12명 중에는 제자로 부름받았지만 연약하기 때문에 가룟 유다와 같은 인물도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 12명의 제자들을, 사도들을 세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은 주목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예수님이 부르셔요.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마다 제자와 무리의 차이점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무리들은 자기들이 막 쫓아왔어요. 예수님이 좋다고. 그런데 제자들은요, 한 번도 쫓아와서 된 사람이 없어요. 내가 예수님 제자 되겠습니다, 손들어서 예수님의 제자 된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예수님이 고르셔요. 예수님이 부르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를 생각도 없었는데 끌려온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끝까지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불러서 예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뭐였느냐? 예수님처럼 살아야 했어요. 축구 선수의 제자는 축구 선수로 사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섬기셨던 분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냐?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구원받은 성도는 섬기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무엇을 얻을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어줘야 하는 사람들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사람들한테 전도할 때 제자처럼 살라고 전도하면 교회가 부흥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염려 때문에 혹시 전도를 못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은 느릴지 모르지만 제자가 모여야 교회는 살아납니다. 무리는 무리를 모을 수 있어요. 무리는 무리를 모아요. 하지만 제자는 제자를 모읍니다. 여러분, 무리는 절대 제자를 못 모으거든요. 하지만 제자는 제자를 모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는 제자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지를 가만히 생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차례 이 주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한 것 같아요. 이 주제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너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의 팬인가 제자인가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서문을 보다 보면 목회적인 관점에서, 성도들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그 목사님이 쓰신 글이 있어요. 한 문구가 있어요. 굉장히 급진적인 내용이고 굉장히 잘못을 지적하는 내용이 많은데, 그 목사님이 그 책의 서문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는가? 아무쪼록 당신이 이 책을 읽고 나서 더욱 확신을 갖거나 회개하거나 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목회적인 마음으로 쓴 글인 거예요. 정말로 제자인가 그렇지 않은가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데, 그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메시지를 성경을 통하여서 전하고 있는데,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확신 가운데 거하기를, 맞다, 내가 제자구나 하는 확신 가운데 거하든지, 아니면 주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는 제자구나라는 확신 가운데 여러분들이 서기를 원합니다. 또 어떤 분들이 만약에 듣고 그 마음에 불편함이 있다고 한다면,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 말씀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부드러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겸손하게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전도를 하고 제자들이 제자를 만드는데,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만드느냐? 여러분, 무리는 무리를 데리고 올 수 있어요. 무리는 무리를.
하지만 제자들이 제자를 세우는데 어떤 능력으로 그들을 데리고 오느냐? 제자들이 보여주는 게 달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제자들의 모습이 나와요. 제자들의 특징, 제자들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영광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셔요. 제자들을 세우고 있는데 그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로 예수님께서 부르셨느냐? 첫 번째, 뭐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냐면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렇게 돼요. 12명의 제자들을 특별히 더 부르셨는데 그 부르신 이유가 뭐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해줘.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된 성도는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냐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리들은 무엇을 기뻐하냐면 그들이 나음을 입었다는 사실을 기뻐해요. 그들이 병고침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뻐하고 그들이 부유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기뻐합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요, 곧 사라지고 마는 기쁨입니다. 곧 사라지고 마는 기쁨이에요. 하지만 변하지 않는 기쁨을 제자들은 누리고 있는데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의 기쁨은 여기서 옵니다. 성도의 참된 기쁨은 여기서 옵니다. 병상에 누워있을 때도 찬양을 해요. 우리 고 김명숙 권사님 통화할 때마다 목사님 그렇게 빨리 떠나실 줄 몰랐는데 그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부담스러웠어요.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 그런데 전화를 하면 저를 위로하시려고 해요. 목사님, 저는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어떻게 그게 돼요? 어떻게? 여러분, 제자들의 특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기쁨을 얻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어요. 백화점으로 달려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고기를 잡으면 손맛이 죽인단 말이에요.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먹었더니 막 기쁘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기쁘단 말이에요. 기쁨을 찾아서 여러분 세상 많은 사람들은 흩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교회가 어떤 기쁨을, 교회 오면 좋아, 뭐가 좋아요? 하나도 안 좋아요. 여러분, 교회가 기쁨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그 사람들이 누리는 세상적인 기쁨을 교회가 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물론 위로가 되기도 하고 기쁨을 줄 수도 있죠. 하지만 제자들이 보여주는 기쁨은 어디에 있냐면 그들은 잠깐 세상의 기쁨을 누리다가 또 울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결혼하면서 기뻤는데 뒤돌아서서 이혼하는 세상을 향하여서 제자들은 기쁨을 보여줄 수 있어요. 누구와 동행함의 기쁨을? 예수님과 동행함의 기쁨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제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의 기쁨이 제자의 특권이에요. 성경에 보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서를 찾아서 여러분 기쁨이란 단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이나 복음서, 이 서신서들이나 신약의 기쁨이란 단어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은, 성도들은 날마다 모여서 기뻐하며 순전히 기도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감옥에서도 기뻐하고 끌려가면서도 기뻐하고 모든 것을 빼앗겨도 기뻐하고 있어요. 그 기쁨이 어디서 오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는 그 놀라운 모습 속에 있는 거예요. 비밀이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쁨이 또 다른 제자를 만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도 우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여러분, 전도할 수 있어요. 제자의 특징이 전도하는 거예요. 무리는 무리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는 제자를 만들어요.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은 제자만이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전도할 수 있을 것 같죠? 아무나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죠? 아무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죠? 여러분, 목사님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장로님 못하는 경우 많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자들만 전도해요. 제자들. 제가 신대원에 입학을 했는데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했어요. 신학대학원에 입학하는 전도사님들은 얼마나 믿음이 좋겠습니까? 같이 모여서 찬양을 하고 그러면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근데 저 때부터 신학대학교에 뭐가 생겼냐면은 그 경건훈련이라는 게 생겼어요. 경건훈련이라는 게 처음 생겨가지고 경건훈련 필수 과목으로 뭐가 생겼냐면 나가서 전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들한테 가서 전도하라 그랬어요. 그걸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해요.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 물론 전도는 성도를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인됨을 드러내고 제자됨을 드러내고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모든 것을 전도라고 말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누가 끼칠 수 있느냐? 제자가 끼칠 수 있어요. 제자가.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전도하는 사람들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기뻐요. 아이가 태어나면.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복음서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나 서신서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보면요, 여러분 그 기쁨이 충만한데 제자들이 기뻐해요. 왜 기뻐하냐? 생명이 생명을 낳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해요.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합니다. 여러분, 전도해본 사람이, 생명을 낳아본 사람이 여러분 그 생명의 기쁨을 함께 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능력이 뭐냐? 제자들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제자들은 능력 없이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비실비실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세상과 싸우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치적인 의미로 여러분 이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당은 막 기독교적인 정당이고 어떤 당은 막 비기독교적인 정당이다. 여러분, 세상의 정치는 다 세상의 정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어떤 정당이든지 세상의 권력을 여러분 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싸움은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 능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그렇게 사는 거라고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만 제자는 가는 곳마다 능력이 나타나요. 이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셨거든요. 제자들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거짓의 영이 물러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여러분 좌절의 영이 물러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미움의 영이 떠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여러분 다툼의 영이 여러분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분열의 영이 끝이 나야죠.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죽음의 영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향동교회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많이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향동교회는 제자들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저 무리가 많이 모였다가 그냥 썰물처럼 빠져버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들의 공동체,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귀하고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축구 선수 이야기로 아까 설교를 시작을 했는데 제 친구 목사님 중에 중학교 때까지 축구 선수 생활을 했던 목사님이 한 분 계셔요. 그래서 그분하고 축구를 한다 그러면은 이제 양 팀에 이제 전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 거기 목사님들이 워낙 많으셔가지고 편을 나눠서 이제 축구 시합도 하고 그래요. 부목사님들끼리. 부목사님들이 그때 한 70명 됐거든요. 부목사님들이. 그런데 이제 편을 나눠서 이제 축구하는 분들 모아서 편을 나눠요. 근데 중학교 때까지 축구 선수를 하셨던 그 목사님은 인기가 많을까요? 인기가 없을까요? 다른 분들은 다 아마추어예요. 아마추어고 축구를 좋아하긴 하고 막 축구 경기 보면 막 소리도 지르고 저렇게 해야지 막 이렇게 해야지 막 훈수도 놓고 막 큰 소리도 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축구를 하면 겨우 중학교 때까지만 선수 생활을 잠깐 하셨던 분인데 그 목사님이 들어간 팀이 무조건 이겨요. 그 목사님이 들어간 팀이.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들어가면 볼을 가지고 공을 차는 게 달라요. 우리가 하는 것과 너무나 달라. 너무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무리가 1000명, 10,000명 모여 있어도 의미 없습니다. 한 명의 제자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진 한 명의 제자만 있으면 여러분 그 한 명이 1000명보다 10,000명보다 더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향동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신 성도들이 넘쳐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셨어요. 여러분 박수하고 환호하는 제자들, 그 제자들 옆에 무리들처럼 신앙생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면 이 무리들은요, 여러분 그 선수가 조금 못하고 나면 그 선수의 제자는 고난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그 축구 선수를
따르고 어떻게든지 자기도 훌륭한 축구 선수가 위해 노력해요. 하지만 팬들은 그 축구 선수가 조금 못하면 욕하고 다 뒤돌아서 떠나버려요. 여러분, 그런 무리로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제자는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능력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께서 저들을 제자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들도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도 예수님처럼 섬기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저들도 예수님처럼 능력의 종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1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제자됨을 기뻐하며 예수님과 동행함을 기뻐하며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예물과 헌신이 되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순서에 따라 물질을 저들이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10분의 1을 정직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주님 감사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저들이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이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한평생 살아가면서 주님 받을 것을 계산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여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셨사오니 주여 저들의 손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렵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공궁한 때에 많은 사람들이 돈이 우상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때에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는 종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저들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내 주시옵소서. 저들이 가는 곳마다 막혀있는 것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가는 곳마다 안 되는 것들이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의 손을 통하여서 섬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베풀매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여 선교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이 공동체가 주여 땅끝까지 섬기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주님 앞에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제자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리들이 되지 말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장학헌금이 그렇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예배당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욕심대로 마시고 주여 눈에 보이는 교회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드릴 것 없어 아픈 심령으로 나온 성도 있다면, 가난한 심령으로 나온 성도 있다면 더 큰 위로를 내려주시고 더 큰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리지 못하는 예물이 있다면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주기도문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제자된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